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이 아니고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절기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어디 있을까요? 방금 어디서 되게 큰 소리 났는데 좋아요. 신약 시작하자마자 첫 그 세 글자 거기 있어요. 누구의 누?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저번 주에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었죠? 조사님이? 뭐 하자고 했죠? 식기도. 그렇지, 식기도. 나 식기도 했다.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잘했어. 잘 먹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경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염려를 넘어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전사님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조금 이 배경,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된 배경 이렇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추수감사절은 먼저 이 한 해의 수확을 다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영국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졌던 절기였어요. 우리나라는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1914년부터 지금과 같이 11월 셋째 주 주일에 정해서 이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 지키게 된 배경을 한번 짧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 1600년대 때 종교 박해, 종교 탄압을 받았어요. 그 영국의 국왕으로부터 종교 탄압을 받아서 이들이 더 이상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다른 데로 가 살자. 다른 대륙,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신앙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아메리카 대륙.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잘 알겠지만 원래는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살았던 곳이 아니라 이 청교도들이 발견했던 그런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래서 이들이 63일 동안 5,440km를 달려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어요.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이 63일 동안 이 5천여 킬로미터를 간다는 것이 사실상 기적에 가까웠죠.
그럼에도 이들은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기쁨도 잠시 이 11월의 혹독한 추위, 그리고 원주민들의 냉대, 식량 부족, 짐승들의 위협 등 이런 악조건 속에서 2달 만에 절반 이상이 죽어요. 약 50여 명이 죽는데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52명 남았어요.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분투를 합니다. 봄을 맞이했어요. 결국에 그 겨울을 겨우 버텨내서 봄을 맞이했어요. 봄을 맞이한 청교도들이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해 엄청나게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불과 1년 전 정말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던 사람들이 1년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나게 큰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동료를 떠나보내서 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동료들을 그리워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얻게 되었고 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아 수확의 기쁨까지 맛보게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해 가을 1661년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1년의 생활을 감사 예배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함께 칠면조, 첫째 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리를 먹고 셋째 날에는 원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음식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하면은 뭐 먹어요? 미국이 칠면조 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날 칠면조리를 먹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새로운 대륙으로,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 어땠다고요? 암담하고 캄캄했어요. 자, 청교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염려가 넘쳤을까요? 당연히 염려와 근심이 넘쳤겠죠.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도 감사보다 염려가 더 앞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0절까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는 넉넉한 부자,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가난했던 제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 넉넉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부자는 자신의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저장할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부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관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너가 지금 저장해 놓은 거 그거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부자는 형과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와 대조되는 인물로 그 다음 단락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제자들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갔던 부자가 있었다면 제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고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자신의 그물도 버리고 자신의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 가족까지도 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치였다는 거죠. 당장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부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에게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탐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들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이 땅에서의 염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죠.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염려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염려는 감사를 잊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물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음식이나 옷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자연물을 통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두 번째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28절입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까마귀는 당시에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유대인들이 가까이해서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본인이 스스로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이나 창고도 없다. 부정한 동물인데 심지어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는 이 까마귀를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백합화는 어떤가요? 백합화는 스스로 실을 만들거나 실을 짜지도 않는데 그 실이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그 당시 이 구약시대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솔로몬이 입었던 아주 아름다운 이 한벌이 이 꽃보다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8절 들풀은 어떤가요? 들풀은 상당히 하찮은 풀이에요. 언제든지 아궁이에 아궁이에 불때기에서 가장 먼저 던져지는 풀이 들풀일 정도로 그만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조차 귀하게 돌보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자연물들,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연물들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너희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자연물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따라 제자들이 염려했던 것은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내 삶에는 염려와 근심만 가득한가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급자 되신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땅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자연물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돌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귀하게 특별하게 돌보시지 않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갑자기 내가 원하는 돈이 생긴다든가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함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풍요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그것이 결국에 우리 인생의 영원한 풍요함,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청소년 시절 때 이 피파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피파 게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축구 게임 피파 알죠? 이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피파라는 게임을 하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랑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기려면 진짜 좋은 팀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팀이 되려면 진짜 그때 엄청 비싸고 잘하는 선수들하고 막 강화도 하고 막 엄청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전사님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막 전사님 친구들 보면은 다 국가, 8카 이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사님도 열심히 노력했죠. 퀘스트도 깨고 사람들이랑 경기에서 막 이기고 아무튼 하라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현질은 안 하고 현질은 안 했어요. 아무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선수를 다 사서 원하는 팀을 다 맞췄어요. 전사님의 그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전사님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게 얼마나 갔을까요? 전사님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약 10년 전인데 나 10년 전에 나 그때 그 팀 다 맞춘 게 너무 좋고 감사해.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며칠 정도는 너무 좋고 얼른 게임 들어가서 게임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죠? 그런 꿈 꿔본 적 없나요? 사실 로또 한 번만 당첨돼도 좋겠다. 그걸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전사님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근데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너무 기뻐하고 엄청 감사해요. 그런데 그 끝은 불행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친구도 알고 있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결국에는 그 큰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 감사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늘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가 채워지면 또 다른 근심이 생겨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넘어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우리 중3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중3 선배들은 별로 좀 이 얘기가 달갑진 않겠지만 우리 중3 친구들 마지막 시험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나의 지혜, 혹은 내가 다닌 학원에서 선생님이 찍어주신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은 키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전사님 매일 염려할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막 10개, 15개 막 이렇게.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이 더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다 각자의 고민과 염려들이 있을 줄 알아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염려의 반대말을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염려는 늘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늘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감사는 우리가 늘 충분하다고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추수감사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우리는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도 없어요. 감사는 없고 오히려 비교에 따른 좌절감과 실패감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 비교함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우리를 가두지만 감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한 주간 우리 염려를 뛰어넘어 염려를 넘어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하나하나 적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 1년에 한 번 이때만 하나님께 막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1년에 한 번만 이런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시간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면 좋겠어요. 핸드폰에 적어도 좋고요. 뭐 노트가 있으면 일기장이 있으면 거기에 적어도 좋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아까 전사님 유초등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내가 준비물을 놓고 왔는데 내 옆짝꿍이 준비물을 빌려줘서 그 수업을 잘 마쳤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다 일일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제목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적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것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을 전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것들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는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땅의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것들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